우리는 다 주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십자가 아래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단어나 문장, 성구, 내용을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그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질 때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보혈 아래, 보혈 속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죄 원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원수 사단의 공격도 이긴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지금 8년 차 이렇게 해오는데 이번 주에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게 확인됐습니다. 뭐 복음이 능력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상해서 실제 삶에 어떤 뭐 문제와 사건에 이렇게 적용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런 수요 메시지, 참 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저는 이제 일주일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이렇게 하면 한 10번씩 듣거든요. 근데 참 다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은혜가 되는 그 메시지는 딱 들어오면 아마 50회 이상 넘어가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 메시지 보니까 한 67회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서론에 제가 드렸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두 요절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그 모델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을 두 개를 체험하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거기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의 연약 이길 수 있고, 우리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를 했잖아요.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어떤 일, 사건, 문제 터져도 그게 전혀 문제 안 돼요. 그걸 다 이길 수는. 근데 그거는 초대교회 상황을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게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성령의 능력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는 거기에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보자, 하나님같이 높아보자 그래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가지고 그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언어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몰려온 사람이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여러분 얘기 들었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럼 굉장히 무슨 지식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어부들이 있고 뭐 세리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졌던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 치유받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큰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뭔가 뭐 많이 알고 뭐 많은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의 은혜를 받았냐?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막 힘이 나고 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한 내용이 44절 45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목회 지금 60년 했잖아요. 뭐 재산을 팔아갖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재단에 드렸다, 이런 사람 아직 못 만나봤거든요. 야,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그런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격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이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 죽어있는 영혼들, 정말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실족되어 있는 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숫자가 뭐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거기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올바른 말씀을 나눠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다면 정말 그런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어떤 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막 가수원도 하고 이러는 분인데, 자기 이렇게 터를 하나 샀는데 그 터가 이 마을 안에 있는, 나중에 개발이 되면서 마을이 거기 형성되면서 마을 안에 이렇게 자기 땅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인도받으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마침 그때 교회가 개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 농촌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설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땅을 허락한 거는 이때 헌신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뭐 100~200평도 아니고 한 400평 되는 땅을 그렇게 기증해서 지금 그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기증을 해서 거기에 개척 교회가 서가지고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그런 역할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땅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36절에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을 밝히는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유용하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저는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나왔냐?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을 맛본
성도들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초대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들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뭐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레위기 27장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몸값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몸값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건 서원이죠, 서원.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값을 드리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축과 집과 밭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어떤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내용들. 근데 그 10의 1조를 드리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을 키우는데 양 10마리를 세고 한 마리 하나님께, 10마리 세고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온전한 그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중심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근데 그게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느냐?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을 34절을 드렸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자건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14장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 지킨다. 계명 지키는 게 뭘까요? 저는 복음 갖고 누리는 게 계명 지킴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저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제가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핵심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게 서론의 새 요절이에요. 이 서론의 새 요절은 오늘 메시지의 핵이에요, 핵.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했던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 늘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죠. 반석, 음무건세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죠. 근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 반석의 의미가 뭘까요? 반석의 의미. 반석의 의미는 그런 성경을 참고 하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막 그냥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가지고 온 백성이 먹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설명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4절에 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반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죠. 반석의 의미,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걸 종합 정리하면 반석이 뭔 뜻이에요? 반석이 생명 곧 성령을 얻었다.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이 정말 이제 반석됐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명 곧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걸 반석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는데 그 천국 열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천국.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요한복음 16장을 설명드렸죠. 그 요한복음 16장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16장에 정말 13절, 24절, 33절에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큰 기쁨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근데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한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 평강, 희락,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성국 열쇠를 사용할 때. 성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2번 읽어보세요. 집안에,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다툼이 뭐 큰 문제 갖고 다투진 않아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 됩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거, 자존심을 건드는 거, 사소한 어떤 갈등,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2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귀신이 언제 쫓겨나가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절 속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함축해서 설명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부분 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권능,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걸 누가 누렸느냐? 그걸 초대교회가 누렸대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자신의 연약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의 부족 아무 상관없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15개 나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왔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완전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민족, 세계,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 병이 암이 와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는데 거의 뭐 그냥 주님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그 마약같이 강한 약을 써도 고통이 가라앉질 않는
그런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를 가게 된 것이 그분의 어머니 되는 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시다가 이제 저기 전라도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가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 갔는데 이 양반이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약 같은 약을 써도 이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하려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받을 입장이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또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안에 아들하고 올라갔더니 딸이 그 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냥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집에 와서 문자를 썼습니다. 이제 아들의 카톡을 제가 그 전화번호를 따왔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진을 찍었어요. 영적 기도문하고 신앙 고백 카드를 사진을 딱 찍어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갈 수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콜하면 가겠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아들이 해주면. 근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다고 그랬더라고요. 제 신앙 점검도 못했어요. 잠깐 3분 만나고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 되시는 할머니죠. 할머니 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를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할머니의 소원이 어떻게든지 아빠가 예수 영접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럼 좀 그렇게 복음을 좀 아들이 좀 전해준. 그래서 이걸 그냥 읽도록 같이 읽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주고, 그 다음에 혹 행여나 예수 믿거나 영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 고백, 요것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이거를 한다면 지금 많은 약을 투약해도 고통이 안 사라지는데 아마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통증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문자 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비록 거기 가서 실제 연결은 안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는 못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복음 누림. 오로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몸의 값을 드리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그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2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세겔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
남자면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상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상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세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겔을 찾아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일반 뭐 유튜브에 물어보니까 뭐 약 1세겔이 한 7,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문적인 성경 주의하는 분에게 이렇게 좀 여쭤보니까 거기에서는 한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17,000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대략 따져 보니까 한 7-8만 원 정도 되고, 50세겔은 한 7-8만 원, 그 다음에 80세겔은 한 4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그런 내용을 값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그 뭐 어떤 값에 대한, 우리 인간의 어떤 값으로 어떻게 값을 칠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포인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됨을 교훈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 선교에 대한 그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숨어서 정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것도 뭐 1-2년도 아니고 그건 10여 년을 이렇게 정말 헌신해 주는 뭐 재정부라든가 우리 뭐 행정부, 사무부, 뭐 방송국, 또 뭐 우리 유년 초등학교 또 중학교는 후대들을 돕는 교사들, 또 우리 성가대, 뭐 이게 안내, 뭐 기타 모든 우리 교회 안에 각종 이 모양 저 모양을 섬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런 섬김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게 될 때, 임직을 할 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 핵심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300,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500, 우리 장로님들은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중심을 갖고, 뭐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감사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헌금들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헌금들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은혜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뭐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인도받았지만, 제가 이렇게 초창기 개척해 갖고는 제가 기관 예배 드릴 때 한 5,000원씩 드렸는데, 제가 우리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가 드리면서 청년 예배를 한 20년 했잖아요. 20여 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한 주에 그냥 10,000원 정도는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아주 항상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10,000원 정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신다. 뭐 우리가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하나님께 몸값을 드린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이렇게 드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축과 직과 밭을 드리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9절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서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못할 가축은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하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면서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의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로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하는 에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해 들여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축, 집, 밥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라든가 어떤 특별 헌금, 성교 예물이라든가 건축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헌금은 어떻게 드릴 건지, 또 건축헌금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건지,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절기헌금, 우리 다음 주가 맥주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지,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도해 줬던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기 헌금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3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 자, 온전히 드린다.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 헌신의 중심을 갖고 드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 항상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이제 가수원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인도받는데, 그때 자신이 은혜 가운데 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제 송아지를 사서 키웠는데 이제 어미가 돼서 새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낳게 되니까 양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갖고 그 새끼가 났을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될 때 그걸 그대로 끌고 가서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교회 앞에 문간에다 그걸 딱 매놓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깥에서 음메 그 목사님 설교에 하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지 성도들이 막 그걸 보고, 왜냐면 올 들어오면서 다 봤잖아요, 송아지 매놓은 거. 근데 그 송아지가 설교할 때, 딴 때 한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찬양할 때 해야 맞는 거니. 그래서 아주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이. 근데 제가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는데, 제가 그 분의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지금 거의 8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야, 정말 그 중심 가지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전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거에 어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아주 그냥 자신이 저거 해갖고 농사도 짓고 이런 거 하지만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그 송아지 처음 낳았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바칠 수 있는, 그 첫 새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는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네.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30절에서 33절에는 10의 1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0분의 1을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10의 1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짐승을 이렇게 세는데 10번째 짐승을 이렇게 따로 떼서 10마리를 쉬는데 9가지 세고 10번째는 떼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근데 이것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조도 쉬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조 세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거는 그냥 눈대중 돼갖고 한 바가지 떠서 내면 되잖아요. 지금 조를 세고 있다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 맞다가 중요가 아니라 중심을 갖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잘 정리를 했어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11조 생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건가? 하나님께 나의 몸은, 나의 시간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삶이 될 건가? 하나님께 가축, 집, 밭은 우리의 어떤 헌금,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 10의 1조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받고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 전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심을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찾아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는 명령하신 계명을 쫓아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가축과 밭과 집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